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선생님들도 지금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많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고백하심으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릴 찬양의 제목은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불러보셨죠? 근데 이 시간에는 이 가사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아는 찬양일수록 더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들 다 회개하고 안민호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매일 들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잘 보냈나요? 연휴가 끝나고 다시 온라인으로 때로는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바쁘고 힘들죠. 공부하는 게 시간이 길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지 않아도 공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3학년인데 공부해야 하는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잠깐 쉬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많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두 병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왔을까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방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끝나고 힘든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인지 다른 사람의 집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쉬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오시자마자 그 잠깐 사이에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집 바깥에도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4명의 사람이 침대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침대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침대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것을 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아주 많아서 문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포기하고 다음 기회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더니 지붕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침대에 끈을 묶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과 분위기를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불편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너무나 편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함께 일하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점심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점심을 막 먹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은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는 생각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내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였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서기관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 4명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내 친구들이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친구를 침대 채로 올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4명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내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픈 친구에게 말하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4명의 친구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 4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상처가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내 친구는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4명의 친구들과 거기 모인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픈 친구를 데려온 겁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쳐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어땠을까요?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만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서기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저 청년이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모인 4명의 친구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설교 중에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인데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 여행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컨디션을 아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자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중고등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도 부흥이 되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다가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짧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짧게 하면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15분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부흥했을까요? 정말로 부흥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수가 2배, 3배로 팍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간단하고 정말로 듣기 좋고 재미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자기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살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교회에 가자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근데 교회에 딱 갔습니다. 그때도 그 전도사님이 15분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전도받는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숨을 끊는 일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가
전도사님에게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전도사님,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 사역을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에 많이 오는 것에 집중해서 꼭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 친구가 목숨을 끊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약속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 모르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들과 아픈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친구는 아픈 친구들을 보면서, 그 아픈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친구도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병이 낫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대채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친구들과 그 아픈 친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 서기관에게만 예수님 자신이 죄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 친구들과 아픈 친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것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과 나를 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걱정하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믿어지기에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학교에 갑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학원에 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 우리는 압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무언가를 똑같이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다시 해야 될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평안함을 모릅니다.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아침이 아니어도 점심도 좋습니다. 저녁도 좋습니다. 또는 자기 전에 밤에도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이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 때로는 부모님도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공부를, 또한 예배를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예진입니다. 기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벌써 2달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